예,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오늘 1절에서 7절까지를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었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약 1년 5개월에 걸쳐서 교리문답을 통하여서 배우는 우리 장로교 신앙이다. 그래서 사도신경과 또 십계명, 주기도문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또 웨스트민스터 대서 교리문답서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딱딱한 교리서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요즘처럼 또 영적으로 좀 혼탁스럽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미혹하는 그런 이단과 잘못된 그런 신앙들이 많은 그러한 시기에는 기초를 든든히 한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없기에 지난 1년 5개월은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존하고 유지 발전시켰던 그러한 믿음의 뿌리들을 제대로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았다는 데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여러분들이 쉽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잘 따라왔다. 그렇게 저는 감사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오늘 2018년 오늘이 5월 27일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라 그래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드디어 로마서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들어오려고 밑작업을 했어요. 쉽게 다룬다는 것은 참 아니고요. 왜냐하면 복음 중에 복음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서신서가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그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무궁한데 이걸 쉽게 이해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쉽게 설교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 또 자칫 잘못하면은 용두사미가 돼가 시작은 거창하게 했다가 목사님 막 그만둡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곤란할 것 같아서 그동안 이제 밑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설교자로서는 가슴 떨리는 순간입니다. 설교자로서 로마서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비장한 순간이고 정말 이 로마서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무모한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진짜를 한번 다루어 보겠다고 하는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지 34년 만에 60이 됐을 때예요. 이제 서강교회 온 지 15년째에 다루게 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굉장하다는 거죠.
그렇게 쉽게 다룰 수 있는, 물론 뭐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많이 다루었어요. 그러나 사실 로마서를 전장을 한번 강의를 한다는 것은 이 설교자로서의 하나의 로망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마서를 한번 꼭 다루어 보고 싶었던 부분이고, 또 여러분들도 제가 2부 예배 때 물으니까 원로 목사님이었었던 김수경 목사님이 로마서를 다루셨더라고요. 그러나 이미 뭐 제가 15년 됐으니까 또 그 전의 일이고, 또 이제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사실 이 로마서가 굉장한 책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앞으로 대화를 나눌 때 누구든 어떤 성도들하고 대화를 나누어도 우리 지금 로마서 하고 있는데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긴장할 수도 있는, 로마서가 그만큼 다루기가 쉽지 않은 책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다루어야 되는 책이고 반드시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 책입니다. 목사로서는 우리가 이 로마서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있죠. 그런데 그야말로 로마서를 가장 잘 설명하고 설교했던 분으로는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담임했던 30년간 목회를 하셨던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꼽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30년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의 그 어떤 설교의 지금 유작이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강해와 에베소서 강해입니다. 우리말로 다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 강해는 14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1955년도에 로마서 강해를 주일날 하기 시작을 해서 14년 동안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이게 굉장하다는 거죠. 길어서 설교를 길게 해서 굉장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서에 담겨 있는 내용을 그렇게 풍성하게 풀어도 끝이 없는 책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로마서가 총 몇 장입니까? 16장입니다. 16장을 14년 동안 설교를 했다는 말은 한 장을 설교하는데 거진 1년을 했다는 말이에요. 주일날. 그것도 세계적인 설교자가, 최고의 강해 설교자가 로마서를 14년 동안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책입니다. 그게 우리말로 다 번역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틴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가 나와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책들이 있지요. 그러나 아무쪼록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제 로마서는 그 비중을 우리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래서 시작을 할까 말까 달막 하다가 일단 일은 저질렀습니다. 일은 저질렀을 때 여러분들이 죄만 흥분해가지고 막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가야 돼요. 같이. 박수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저는 신나게 가는데 여러분은 졸고 있으면은 이게 진도가 이게 영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하는 것, 우리가 옛날에 우리 한상동 목사님 같은 분은 신학생들에게 하루에 매일같이 로마서를 다 읽으라 그래요. 다 읽으라. 여러분들 로마서를 많이 읽으십시오. 이해가 안 되어도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럼 설명을 통하여서 훨씬 더 들어가게 될 거예요. 1979년에 영국의 목회자였던 올리어터가 단권짜리 로마서 주석, 실제 그대로의 복음이라는 타이틀로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그가 서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역사에 일어난 거의 모든 부흥은 로마서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사를 통하여서 수많은 아주 획기적인 교회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다 로마서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인 중에 성인으로 꼽는 어거스틴도 그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물론 배후에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도 있었습니다만은 어린아이들이 집어 읽어라 하고 하는 그 노래 소리에 따라서 성경을 집어서 딱 펴니까 로마서 13장 13절 14절 그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이 말씀이 그에게 탁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의 방탕한 삶을 접고 그가 그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엄청난 그러한 역사를 일으켰던 장본인이 된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의 대표주자였던 말틴 루터도,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마지막 17절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가 깊은 깨달음을 가진 중에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렸다. 요한 칼빈도 그렇게 했었고요. 존 웨슬레 같은 사람은 심지어는 이 로마서, 누가 쓴 로마서 그런 어떤 주석의 서문을 읽다가 감동을 하여서 세계를 뒤집어 놓는 감리교를 창설했던 건 요한 웨슬레. 그리고 그 뒤로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 운동의 주역들이었던 이름만 들어도 까무러질 수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워필드,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부흥의 역사를 이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든든히 하고 또 개인적인 부흥, 교회적인 부흥,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어렵다고 미룰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어 보는 것. 심지어는 말틴 루터 같은 사람은 로마서야말로 신약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모든 성도는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해야 하며 매일 영적인 양식으로 먹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를 읽고 암송하고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했습니다. 언제 마칠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분량은 1절에서 17절까지의 분량인데 서론을 좀 서론적으로 좀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4, 5절 정도까지밖에는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계속해서 얼마나 나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깊게 로마서를 깨닫느냐, 그 말씀의 비밀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적용을 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를 하는 동안에 목사님 언제 마칩니까? 이런 소리는 가능하면은 자제하고 그 말씀의 비밀들에 자꾸만 빠져들면은 좋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록이 나오고 이어서 사도행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신서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이 차지하죠. 13서신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에 로마서는 기록 연대로 봐서는 그렇게
일찍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사도행전에 그 기록이 나옵니다만은 1차 선교 여행, 2차, 3차 선교 여행 때에 그가 1년 반 정도 고린도에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에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주후 56년, 57년경에 썼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도 바울의 편지는 전부 다 그가 개척한 그런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개척을 한 그 교회 성도들을 생각을 하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는 특이하게도 아직도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아직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의 꿈은 빨리 로마에 가서 로마 성도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비전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또 그들의 기도와 후원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스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리고 있었던 자신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서 그 로마로 가는 길이 막힌 거예요. 여러 번 가려고 해서는 막혔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지도 못했고 로마의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었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낸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게 특이한 편지지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 비록 그들이 누구인지 또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 역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가 다른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마땅히 해야 할 그 바를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누구에게나 관계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면은 복음을 가진 소유한 자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로마의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이 로마서가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말틴 로이드 존스가 14년을 설교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도 다 알아야 되고 전체적으로 설명도 해야 되고 또 한 단어도 로마서에 나타나는 한 단어라도 소홀히 함이 없이 그렇게 집중해야 되는 그런 어떤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비밀들을 복음의 비밀들을 먼저 우리가 누리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깨닫지 않고서는 전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가 죽어 있는 책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의 믿음으로 더욱더 활활 타오르는 복음의 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로마서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로마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좋겠다. 그렇게 서론으로 긴 서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로마서 여러분 1장 1절을 보십시오. 편지글이기 때문에 1세기의 편지글은
항상 그런 어떤 문장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글을 쓰는 사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요, 수신자를 밝히고 전체 내용을 밝힙니다. 그런데 먼저 이제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원래 이 기록되어진 헬라어 그리스 성경을 보면은 첫 단어가 바울로 나옵니다.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문장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바울이라는 단어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나 바울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의 일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만나지는 않았지만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바울이 어떤 인물인가 기독약은 충분히 해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이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이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바울은 기록을 보면 다소에서 태어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 통치하에 있는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옵니다. 머리가 워낙 똑똑해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율법학자 밑에서 공부를 하고,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표현할 만큼 그는 최고의 바리새인이라 이 말입니다. 최고의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최고의 율법에 정통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인물이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대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로 간주를 하여서 예수와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할 수만 있으면은 잡고 죽이고 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이웃 나라에까지 가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여야만 적성이 풀리는 그런 열정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가 거기에서 대낮에 밝은 빛으로 나타나 주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일생이 변하게 되어서 그때부터 그는 그의 남은 생애는 사울이 아닌 바울로 그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바울이다, 그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나 바울,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가 잘 아는 둘로스라는 말이에요. 둘로스. 헬라말로 둘로스라는 말은 종이라는 말인데, 이 종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수십 가지 종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관리를 전담하는 그런 신분의 종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계약직의 종도 있었을 것이고, 다양한 형태의 종들이 있었지만은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은 영어로 말하면 본드 슬레이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거는 꼼짝달싹 못하고 주인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노예라는 거예요. 제일 강력한 언어입니다. 노예라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주님이 시키면은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는 그런 노예의 신분이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그런 삶은 참으로 불행한 삶이라고 간주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거리가 바로 첫 번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과거의 사울로 살았던 그 어떤 삶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인생이 나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삶은 나만의 삶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환영하며 기쁨으로 따라가야 될 그 삶이 바로 이 삶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강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생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그 기준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철두철미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나 바울이다. 봐라, 내가 얼마나 행복하는 자인지 봐라,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봐라, 얼마나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지 봐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라는 말도 보냄받았다는 말이에요. 보냄받은 자, 그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내가 이 직책을, 이 직분을 맡은 자가 아니고 나는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그 사명을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보내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래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이 말은 많은 것 가운데에서 분리했다는 거예요. 구별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너무 큰 은혜인 줄 알게 된 거예요. 이 택정이라는 것은 모태에서부터 너를 성별했다라는 예레미야의 말과 동일한 만화입니다. 사울로서 정말 천방지축으로 망나니 행동을 하고 교회와 복음의 해방꾼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니까 아이고 저놈 안 되겠다, 저렇게 가만 두면은 안 되겠다 해서 그때 부랴부랴 만나주시고 그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 삼은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 가운데 그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태어남도, 그의 학문적인 공부도, 또한 그가 교회를 피파하던 그 모든 그의 일생 전체가 이미 주님 안에서 택정함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바울을 주도 면밀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동일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들이 있어도 그때 내가 간구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나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주님의 택정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택정함을 입었다. 그래서 내가 평생 복음을 위한 종이 되었지만은 이게 나의 기쁨이다. 이게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 9절, 11절, 15절 그것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싶다. 나누어 주고 싶다. 신령한 은사 이게 뭔지 압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는 복음, 나를 움직이는 동인이 되는 이 복음, 이것을 나만이 아니라 너희들하고 나누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할 수만 있으면은 너희에게도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했으면은 그는 자신을 부와 건강과 명예와 친구와 어떤 안전으로부터 다 구별해놓고 떼어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기꺼이 종이 되어 영화롭게 하려 했던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이길래 바울은 이것을 나누기 위하여서 다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위하여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먼저 복음의 말의 의미는요, 복음은 위앙겔로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위앙겔로이. 이 위앙겔로이라는 것은, 앙겔로이라는 말은 왕의 전령, 왕의 사자라는 말입니다. 왕의 사자, 앙겔로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은 그 승리의 소식을 왕이 앙겔로이를 보냅니다. 그 지역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통치, 왕의 통치가 그것에 펼쳐지게 될 건데, 그 왕의 통치가 펼쳐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내가 주는 평화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왕의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복음은 선언이요 선포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따라야 하는 어떤 충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소식,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소식. 그런데 그것도 보통 소식이 아니라 위라는 것을, 위앙겔로이라는, 위라는 이 접두어는 좋다는 말이에요.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굿뉴스라는 말이에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이 바울의 소유가 아닌 것은 그가 내가 복음의 전령이라는 데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울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었고, 그도 복음을 자기 손으로 만들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1절에 보면은 복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시대에 적절하게 우리가 고치거나 또는 거부하거나 타협하거나 희석시킬 수 있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이미 구약 성경에 이 말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약속하신 그 약속된 것이 복음이고, 그 약속의 실현이 복음이고, 그 약속의 실현이 거기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복음의 내용은 아들입니다.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만만치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때로는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굉장히 불쾌해요. 왜? 내가 이만한 지식이 있는데,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는데, 내가 이만큼 선을 행하는데 예수 왜 필요해? 구원은 다른 방도가 없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거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쾌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쾌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수는, 복음의 내용은 그분에 대한 거다.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달리 구원의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정인, 여호와의 왕국 교회를 이루고 있다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철두철미 거부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입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자이죠. 그 아들과 상관없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말씀하신 그 약속, 그 그림자의 실체가 그리스도 예수인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 급격히 다가오고 있는 이슬람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알라 신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는다. 알라를 믿는다. 알라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이름은 다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을 믿어요. 그들도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 예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지자다. 그것도 빌빌한 선지자, 모하메드보다 더 못한 선지자 정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그들은 5가지 교리를 주장합니다. 알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자선을 베풀어야 되고, 세 번째는 라마단, 요즘 하는 라마단 금식 기간, 라마단 금식 기간을 지켜야 되고, 하루에 5번씩 정해진 시간에 그들은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성지인 메카를, 성지순례를 해야 되고, 이 5가지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이슬람 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교리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 복음은 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아들.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이 누구냐? 오늘 보세요. 3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었고, 아들, 그 아들이 누구냐? 육신으로 나신 분이다. 완전한 인간이다 이 말이지요. 주님의 인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의 인성과 겸비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다.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의 후예 가운데에서 우주적인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로 주님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4절의 법인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성결의 영으로 이제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바로 그것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뿐 아니라 통치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통치권을 가졌다,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4절 하반부에 와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여기 주라는 말을 처음 쓰는 거예요.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는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선포한 복음입니다. 5절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직분이 뭡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요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순종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믿음을 갖고 또 순종을 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순종은 참 믿음의 결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말틴 루터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은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믿음은 위대하고 기쁘고 의심치 않는 순종을 필히 동반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믿음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서 바른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나타나는 순종이 동반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 진짜 감탄해야 돼요. 감탄해야 돼요.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회담 때문에 복잡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북한이 나름대로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어설프게나마 이렇게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평양에 보면은 교회를 하나 만들어 놓았어요. 뭡니까? 봉수교회가 있어요. 봉수교회. 근데 보십시오. 그 봉수교회는 정치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짜 교회고, 목사를 세워놨는데 목사도 가짜 목사고, 사람들이 오면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도 앉아 있어요. 아멘 하는 성도들도 앉아 있어요. 그 성도들도 진짜가 아니고 뭐예요? 가짜 성도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들고 있는 성경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성경은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짜 목사와 가짜 성도가 가짜 교회에 있는데 복음이 역사를 하니까, 여러분 태영호 씨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북한에 진짜 성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능력이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떻게 그런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 가짜 구덩이에서 복음이 역사하느냐?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우리들도 이 복음의 능력에 붙들린,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귀하고 복된 삶으로 로마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된 로마서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